네, 히스기야의 그 회복 사건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죠. 유대의 12대 왕 아하스라는 분이었는데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바알의 신전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쨌든 성전을 폐쇄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부전자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신앙이 좀 못했어도 그 아들 대해서 신앙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였죠. 부모의 신앙은 정말 볼 거 없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어쨌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저질러 오는 것들을 다 되돌려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물론 이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사건은 유대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그 사건이 정말 다윗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너무 허물어졌던 그 신앙을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양을 몇 마리 하고 수송아지는 몇 마리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핵심은 회복이 되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것은 히스기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런 구절 혹시 생각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많이 들으신 구절이죠. 비록 실패해서 허물어져서 또는 신앙이 망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내가 고쳐주겠다, 듣겠다. 근데 이게요, 솔로몬 시절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 대한 낙성식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보았던 알고 있는 그 일천 번제도 앞에 사건 속에 있고요. 이 구절은 일천 번제 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젊은 시절에 참 좋은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그 약속까지 막 주셨던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솔로몬 이분이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인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삼손이. 대체로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쓴 시간 아닙니까? 인생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고 마지막 죽을 때 정신 차리고, 그래도 여러분 이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금방 제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겸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하여 주고 고쳐주겠다. 삼손은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를 많이 얻었고 부귀영광을 누렸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너무 초기에 좋았던 점들이 막 강력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분이 중간부터 허물어지고 망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자기가 그 후손 대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위대한 기도를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 있다. 우리가 늘 옳은 길만을 걸어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언제나 잘 살 수만은 없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삐뚤어 나갈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안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전도서가 회개로 이렇게 분위기가 깃들어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를 하면서 헛되다 이런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라는 사실을 남겨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도서에서도 회개라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어쨌든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는 어쨌든 그런 좋은 길을 남겨놓고 또 중간시대 이후부터 나라를 다 망쳐버렸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 깨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신앙 다 팔아먹고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위대하지만 신앙적으로는요 빵점이에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히스기야가 벌써 이분이 13대 왕이니까 그때로부터 따져보면은요 이게 한 20, 30년씩만 따져봐도 이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만 왕의 연대로 따져도 200년이 넘어요. 근데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고요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30장의 이 유월절을 지킨 이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왜 전무후무하다고 말하냐면은 사실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지켜보니까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짜도 아닌데 한 달을 넘겨가지고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2월 14일 날. 자, 이게 무슨 뭐 법으로 따지면요, 율법으로 따지면 이게 맞나?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절에 유일하게 이때만 한 달을 넘겨가지고 2월 14일에 했는데, 그런데 그때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도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그 율법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엉뚱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적합한 사람들은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고 싶대요.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엉뚱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 6월절 이 사건은요, 조건도 되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이때는요, 무슨 또 신앙의 어떤 그 열심이 뻗쳤는지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는데 아직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북쪽이 망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막 열심히 뻗쳐가지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야곱의 족속이 아니냐, 12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사람 좀 내려와, 공문을 쫙 보냈어요.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진짜로 내려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막 그냥 흩어진 사람들, 뭐 조건도 안 맞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제대로 된 그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딱, 그것도 한 달 넘겨 2월 14일 날 지키고 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야, 이거 일주일 가지고 부족하다, 한 주 더 하자. 그 역사상 유례 없이 한 주를 더 했네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회복의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역대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건드려주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의 너가 어떠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내가 어떠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냐. 하나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요 좀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으세요. 인간들이 자기 할 거 다 하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중심을 보시니까 진짜로 돌아와서 회개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인데, 지금이라는 개념이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돌아왔느냐,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회복할게요.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바르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말도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붙여주시고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데려오고요. 이게 또 말도 되지 않는 한 달을 또 넘겨가지고 1월 14일에 되는데 2월 14일 날 하고요.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일주일을 더해가지고 막 14일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 중심이 뭐냐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딱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내가 너무 어긋난 길을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틀렸구나, 끝났구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매를 드시지만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요 아무 조건도 따지잖아요.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지밥을 먹으면서, 이건 내가 살 짓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런 개념의 이런 의미들이 이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제 에스라 같은 이런 그 까칠한 그 율법적인 그런 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말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날짜도 틀리죠.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리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도 그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막 붙여놨죠.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딱 중심 하나만 보셨어요. 그래서 이날의 사건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보셨던 27절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그 기도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그 하늘의 그 기도가 이르렀더라. 회복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할게요. 지금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 말에 하나님께서 꼭꼭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진짜 지금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그동안에는 내가 제대로 믿고 기도했는지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은 이런 그 산이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된다 그랬으니까 심정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이거 내가 믿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니까요. 진짜 중심 속에 하나님, 내가 진짜 산을 옮기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요, 말씀 이미 주셨잖아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지금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주제 또 구절을, 우리 사건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 볼 필요 없어요.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내가 성경을 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연극을 봅니까?
뭐 드라마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겁니까? 허구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보면은 이 신앙이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근데 성경 안에 그것을 남겨놓았고 그것을 지금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언제나.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 같은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솔로몬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0여 년이 훌쩍 지난 그 세대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들고 왔던 거죠. 지금 당장 여기까지요. 지금 막 다 메뚜기 떼들이 한 해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농사지었고 수고했던 그 결실을 다 먹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그런 때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다가도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나타나고 막 이런 그 메마른 땀, 메마른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긋는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떠나가지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듣겠다. 이거는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전까지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순진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볼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 미운 짓만 하고 살아온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시고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내가 고쳐줄게. 이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롱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코끝이 찡하셔가지고 아유 저놈 너무 불쌍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이용해 먹고 나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의 생각만 아니라면은요, 진짜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내가 다시 바로 믿고 바로 서볼게요. 이게요, 위대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이 당시에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막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까 말까 막 달랑달랑하던 시절이에요. 막 달랑달랑하던 그때였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얼마나 그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보내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나라도요, 아주 막 간당간당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갈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보냈던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성전에 펴놓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를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이분이 어쨌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날 밤에 18만 5천을 죽였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시작하겠다는 그 말은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조금 서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형식이나 그리고 규칙에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중심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요. 자, 그러니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시작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자,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의 마음이 뭐냐? 너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냐?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마음으로 왔냐?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그 진짜 그 중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서요, 부족하면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믿음 부족해요, 하나님. 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이것도 없으면서 산만 옮겨달라고 엉뚱하게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안 되거든요.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좀 주세요, 하나님. 자, 오늘도 우리는 도움의 기도를 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언제나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내가 내 중심을 믿음으로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 이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암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또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주여 오늘도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올 때 지금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드리고 바로 하여 어제의 시간을 끊어내고 오늘의 새로운 회복의 시간과 고침의 시간을 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